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러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주일과 달리 우리 모두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우리 김금란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례 예배가 진행 중이고 사실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슬픔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작은 체구를 가지셨고 교회에서 존재감이 그리 많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니셨죠. 저하고 만난 지만 해도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지금 연세 82세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작은 권사님을 믿음의 거인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권사님 사시는 곳은 안성시 대덕면 문흥리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오시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리고 30분을 걸어야 합니다. 버스로 오는 시간만 계산을 해보면 2시간 반이 넘고 걷는 시간까지 합치면 좋기 3시간, 중간에 연결 시간까지 포함하면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가 10시에 끝납니다. 오전 10시에. 일부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인사를 드리면 이미 도착해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거의 4시간이 걸리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셨습니다. 권사님은 할머니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러시겠지요. 아닙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부지런해야 살 수 있었고 더구나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동네에 가까운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마음 먹고 충성하기로 결단한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사님은 형편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헌금도 마음껏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멀어서 가시는 길이 멀기 때문에 오후 예배 마치면 가시기 바빴습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러한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과 얼굴을 따로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 누구신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항상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큰 분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성실과 인내는 떠난 이후에 영원한 교회의 유산으로 남아서 저는 그분을 자랑할 것이고 그분을 본받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인간의 삶과 우리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자식들, 얼마나 연약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지 알면 우리는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푹 하고 빠져서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곳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권사님을 보내면서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우리는 권사님을 장례 지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잊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슬픈 표정 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해 본 적도 있고 풍부에 처해 본 적도 있고 풍부함과 곤고함,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풍부에 처했던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라면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름한 옷을 둘러입고 맨발로 얻어 터져가지고서 이렇게 보따리 메고 가는 그 바울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급 차에서 내리고 양복을 갖추어 입고 부자처럼 보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별로 상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쪼들리고 낡은 어떤 그런 것들, 항상 그런 모습들, 목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경건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목사님은 그렇게 항상 쪼들리고 어딘가 아파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만 하고 우리는 그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좋은 자동차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멋진 양복을 입고 좋은 풍채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봅니까? 좀 세속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풍성함이라는 선물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축복, 이러한 권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타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 고아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선교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존재하고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자기가 가진 물질의 복이나 잘 사는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기부하고 나누어주는 선한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산다고 하면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이지 못하다. 저 사람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봐도 경제적인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데 부자로 살았고 그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일에 사용했던 멋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가난에 처하고 비천에 처했던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보다 덜 영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요할 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의 경건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 있습니다. 무고히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러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또 그 감옥에서 열심히 해서 꿈을 해몽해 줬지만 그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건을 거친 후에 요셉이 그 꿈 해몽 때문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 앞으로 이끌려 갑니다. 성경은 바로라고 얘기하죠.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한 요셉,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고 졸지에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빼주면서 나 대신 이거 네가 껴. 이거는 커플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반지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의 역할을 합니다. 왕의 그 명령에 도장을 찍는 그 반지거든요. 그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온 나라를 다스리라. 그리고 앞으로는 너 타는 차 나하고 같은 급이다. 버금수레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은 배기량의 차를 탄다. 그리고 네 허락이 없이는 이 나라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네 명령 없이 함부로 손발을 놀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반역을 한 것으로 여겨서 그의 가족을 몰살하고 그가 살았던 집의 턱까지 파서 갈아엎어버려라. 이런 권력을 얻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 30세. 벼락 출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벼락 출세를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보시겠습니까? 쟤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봅니다. 저거 무슨 짓을 해서 저 짓을 했을까? 제가 저렇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저 나이에 저렇게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상하게 좋게 안 보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돈은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짧게 읽은 이 본문을 봐도요,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이집트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거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셨습니다. 재밌죠? 7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려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렇게 내리셨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언한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순식간에 총리로 임명이 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가 그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조차 토를 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영권이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감히 말을 못 붙이죠.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속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업도 영권으로 사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담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계약합니다. 이런 축복이 오래가는 진짜 백이 축복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완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셉은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도요. 나이 30살, 옛날에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 돈과 권력을 가졌다. 그 다음은 뭐가 나옵니까? 방탕함과 쾌락과 복수, 거기에 따른 멸망.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권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은 이미 카운트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후에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소천했을 때 이집트가 난리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석 달을 애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존경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청렴할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게 문제고 남겨주는 게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랬을까? 그 비밀은 바로 요셉의 자식들의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가 중매를 섰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벼락 출세를 시켰지요. 하지만 그는 근본 없는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배경이 없어요. 정치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임금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됐는데 누가 그 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제사장 중에 최고라고 하는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 되게 만들었죠. 그건 종교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진 그 사람의 사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가진 총리의 지위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장가를 보냈고요. 요셉은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은 아버지가 그 염원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붙이죠. 요셉은 뭐라고, 첫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붙입니까? 나 잊어버릴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 잊어버립니까?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 다시 말해서 우리 형들이 나 괴롭힌 거, 우리 아버지가 나 못 찾은 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형들하고 같이 살 때 형들이 나 핍박했던 거, 나 때렸던 거, 나 그거 잊어버릴 거야. 형들이 나 팔아넘긴 거 잊어버릴 거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이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에 와가지고 고생한 거, 보디발 장군의 그 여자, 그거
나한테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내 모든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그 여자 내가 잊어버릴 거야. 복수하지 않을 거야. 그 술 맡은 관원장 내가 그렇게 해몽해가지고서 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2년을 더 나를 이 감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2년을 더 감옥에서 고생하게 만든 그 사람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와 서름을 받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거, 우리 형들과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 나 그거 잊을 거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잊어라, 잊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못 잊어서 그래요. 옛날에 나 너무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어. 사람들이 나 너무 놀렸다고. 나 돈 생겼어. 그러니까 옛날에 나 힘들었던 거, 내가 못 가졌던 거 다 가질 거야. 못 잊어서 그렇죠. 옛날에 나 우습게 봤던 녀석들, 나 걔들보다 더 큰 집에 살 거고 더 좋은 거 내게 필요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나 옛날에 힘들었던 거 내 돈으로 다 갚을 거야. 못 잊어서 그렇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옛날에 나 우습게 봤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결국 뭡니까? 시원하게 복수를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들고 자신을 패망으로 몰고 갑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왜 부패합니까? 옛날의 것들에 대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굶었거든.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가진 거 가지고 나 옛날에 지난 아픔에 대해서 나 갚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돈 가지고서 타락하는 졸부가 되는 것이지요. 잊었다는 겁니다. 잊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탁이셨는지도 모르겠죠. 나 옛날의 일을 잊을 거야. 그리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사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적인 뜻은 2배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갑절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네. 이걸 계속 부른 거죠.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우리들 부모들도 자식의 이름에 염원을 담죠. 목사님, 왜 목사님 아들의 이름은 요한인가요? 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도 요한의 이름인데요. 사랑이 제일 많은 제자였대요. 주님께도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12제자 중에서도 입만 열면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대요. 저도 그런 아들이 되라고 이름 그렇게 지었어요. 목사님 딸의 이름은 왜 에스더입니까?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바람으로 민족을 구원했대요. 제 딸도 별같이 반짝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이름 그렇게 지었어요.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저는 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원을 담고 부르죠. 아이들은 자기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되면 자기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을 알고 그 모양대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아픈 과거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나 유감을 갖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지금도 2배의 축복을 주시니 나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자식의 이름을 지어 부름으로써 자기가 선언을 한 거라고요.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최고의 권력과 물질도 그를 부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삶에 있었던 아픔이나 그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갖습니다. 내가 잘 되면 이런 거 할 거야. 내가 힘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므낫세를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으세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위치, 어떤 나이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2배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은퇴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 시험을 통과했죠. 경험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여실 때마다 그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고리를 못 잡는 것이니까요. 세상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의 순전함은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풍성함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고,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는 일에 써서 이집트에서 한 불악의 사람들을 한 국가로 성장시키기 원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탄생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일꾼이 많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는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갚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일에 풍성히 나누어,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부패하지 않는 사업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신실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고통 낙담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봅니다. 나쁜 기억들로 인해서 패배당할 필요 없다는 것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였고 그는 그것을 잡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지우려고 하는데 옛날의 아픔과 원한, 억울함, 서운함,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밭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옥토로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가 세련된 그리스도인이고 착한 성도이지만 삽 하나만 집어넣으면 깡 하고 걸립니다. 한 뼘까지는 부드러운 옥토였는데 그 밑에는 아직도 옛날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하는 삽을 푹 꽂아서 퍼내서 좋은 거 심어야 되는데 손뼉만큼 들어가면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의 아픔과 이런 거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리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또 던져집니다. 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상치도 못했던 구멍이 파이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막 내 자존심도 깨지고, 그러면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 소망도 사라지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막 상황 속에 있을 때 요셉과 우리의 딱 하나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거 다 놓쳐서 난리가 나도 하나님만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 너는 믿는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나도 섬깁니다. 감옥에서도 섬기고 잘돼도 섬기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요셉이 가졌던 놀라운 능력과 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게 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밑에 있는 바위들을 깨고 그것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픔과 고난들을 다 묻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묻어진 곳에 좋은 것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캠핑 가서 돌짝밭에다 텐트 치는 사람 없습니다. 잘 골라진 땅에 텐트를 치겠죠. 하지만 골라진 땅도 다 파보면 안에 돌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은혜로 묻어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옛사람이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은혜 받아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바닥이 깨어지는, 자존심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옥토로 변하고요. 하나님 없이 깨지면 상처만 남습니다. 아무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뾰족뾰족한 돌로 쌓여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덧뿌려지게 되면 다 덮여서 옥토로 변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실족하고 속상하고 뒤집어져도 예배는 드리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건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고난이 옥토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삽을 넣었을 때 이게 팍 퍼지는 거죠. 거기다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랜 고통으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 없다고요. 좋죠. 어떻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안 합니다. 나쁜 기억에 패배감 갖지 말라고요. 어떻게 안 합니까? 매일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려요. 내가 맨날 그 사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을 만큼 속이 뒤집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몇 개월 동안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안 했네. 웬일이지? 그리고 생각이 나도 뭐 그냥 그러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요셉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요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요셉이 필요하다고요. 오늘도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요셉들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고통을 당해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도 더 싱싱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그 비결이 무엇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까? 잊으세요. 묻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거 내가 이거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묻어두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묻어두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만 않고 있으면 그 고난은 다 옥토로 변합니다. 잊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지금의 나도 복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도 이 나이도 지금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2배의 복을 주실 수 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세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복을 누렸고 그렇게 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시에 살던 산골에 살던 상관없습니다.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경건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